이사벨은 중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재전에 대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정한 때에 세례 역사를 하기 위하여 요월에 중앙재단이 세워지고 책임 사명자, 구원자, 보호자가 나와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를 이룰 때가 있는데 주 강림은 이제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죠. 약 한 3년 반 사이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날이 왔을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제자의 역사를 통하여 또 구원을 베풀고 심판을 하게 되느냐 이거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우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요거리리라. 주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는 땅력이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했던 이제 이집트를 뜻하지만은 인간 정말의 애굽은 뭘 뜻했습니까? 주님이 재림이 올 때 애굽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받은 것처럼 심판받을 땅, 하나님의 재앙받을 땅을 얘기한 것이죠. 작게는 선지과의 항목을 얘기했고 크게는 세계적인 모든 나라가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그것은 다 애굽 땅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심판에 받을 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법에 사지 타락한 세상,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또 많은 순교를 낸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 보셨지만은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앞에서 다 우상을 섬기는 자도 떨겠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아주 마음 속에서 노리라 아주 이제 뜻밖의 생각밖의 이런 큰 재앙이 내려서 강할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나는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뜻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들에서 구원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받을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통하여 애굽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앙 내릴 땅은 인간들이 아주 인신막하되고 강팍하게 돼서 많은 싸움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보면 난리와 난리라 손을 좋겠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6.25 동란과 또 재침의 한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대적을 친 것은 이거는 베트남 전쟁을 뜻했거든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예언된처럼 3분의 공산화되는 일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다 강박하시고 아주 많은 인신막하가 일어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아주 분쟁의 시대가 20세기 후반, 20세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악한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한 일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용이 넘치는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백성을 삼으시지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완악하고 강박하여 마귀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게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인심하고 된 세상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 생활에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들이 또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자 돼서 마귀처럼 활약했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자유로 많이 댕기게 돼서 교회 안에서도 마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되고 그래서
지금 떠올리게나 음력 정권과 음력 효권으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런 악의 세력이 강해진 때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이 심판대가 가까운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이 정신이 그속에서 제약할 것이요 그 동무는 그 피하는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의 심착한 자와 요술국에 부르리다. 그의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니 보악하나니 그들을 치리하리라. 아주 망군의 말이니라. 이때 사람들은 아주 정신이 쇠약해진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그런 시절에 와서 정신병원 놈들은 많지만은 특별히 이제 마귀나 마술을 점치는 데나 이런 데들이 참 많은 세상이 되었죠. 혼란한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참된 진리의 성령을 받는 자들이 적은 때가 된 것을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적은 용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인다 그랬죠. 북한이.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보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잔악한 왕이 되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3차 대전을 일으킬 소련 공산당 세력을 뜻할 수가 있고 또 아마겟돈을 일으킬 동안 공산당 세력이 악한 왕이 되죠. 특별히 이제 3차 대전이 끝나서 93년 말에는 공산당 정권이 승리한 바로 이제 8째 왕이 일국에 속한 왕인데 8째 왕이 등장한다 그랬죠. 3차에서 이겨서 패권세가 돼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계시록의 13장처럼 666 시대가 오는 거죠. 누구든지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같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그래서 천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이런 시절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또 어떤 사회가 되느냐?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문들은 줄어들고 아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완벽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 습관이 다 말려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는 단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가 맹목을 짜는 데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무너지고 풍부에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때 이제 한자가 심하고 바닷물이 줄어들 만큼 한자가 심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재난인데 지금 끊임없이 재난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것이고 전선에 들어가도 전 세계적으로 한지와 기근이 오고 식량난이 오고 많은 역병이 돌고 또 아마겟돈 때 이제 대접장이 오길 때 또 많은 재앙이 내려서 악인같이 예기치 않은 데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핍박해주고 아주 살기 어려운 때가 되었죠. 이것이 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빨리 회개하고 각성하여 진리 앞에 들어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됐을 때 하나님 활동과 전에 보호받을 백성과 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지금 되고 있죠. 점점점 악한 정권, 악한 격권들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격권들이 지금 활기치는 시대가 된 것은 심판대가 온 것이고 세상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재앙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일본과 중공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리는 재앙이고 심판의 전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와서는 이제 주님의 공중 강림은 2025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지상 강림은 2028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 예언 성취를 봐서는 임박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알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전략은 꾸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르기를 나는 지련자의 자손이라 나는 얘들아 너희 후회라 알 수 있으라. 인간의 지혜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어리석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심판때가 되면 어느 나라나 또 정치나 정가와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때 망하는 일이 오죠. 그 나라의 정말도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오는데 인간 정말에도 심판때가 되면 정치나 정교지들이 부패해서 이들이 망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 것은 하나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은혜 정권 이런 때 보면 참 이제 지식인이 잘 없으니까 어리석은 정책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정책을 쓰죠. 요즘에 보면 이제 중공이나 또 이제 한국이나 이런 어리석은 좌파 정권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바보 같은 어리석어서 바른 정책을 펴지 못하다가 그걸 망하게 되는 이런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찌르는 정치가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영국 협상 정권이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이 되고 어선자들이 권력을 잡는 시대인데 지금이 바로 한국은 그런 시대다. 또 미국도 바이든 정권이 들었으므로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심판자가 갖고 온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또 그들은 왕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권력에 구할 것이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예지정관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고 또 음료적인 종교지도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지정관에 하실 때 모든 것이 예언서 계시록대로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진리 말씀을 잘 따라서 과거도 진리대로 됐고 현재도 진리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진리대로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대책도 나오고 복도 받고 환란도 안 받고 이러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어리석은 데에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13절 15절입니다. 수월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도리온을 애굽으로 끌거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과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하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빗들거니 같게 하며 애굽에서 머리나 뿔이나 정류나 아무나 가지나 아무 일 할 일이 없으리라.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제는 아까 나온 것처럼 모든 분야가 농업이고 어업이고 공업이고 다 이제 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세상을 심판해가게 되면 사람들은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정권 세력들이 이제 그런 때가 온 것이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과도기에 왔는데 이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현재 정권 세력들이죠. 이거는 중공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서 살아나갈 방법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시대로 지금 자꾸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지도자나 백성이라 아무 할 일이 없게 될 때가 온다는데 지금 그런 시절로 자꾸 접어들고 있다. 이것은 전산론을 찍을 날이 지금 임박한 시대에 왔고 심판할 날이 또한 임박한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인이 분유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망우리와 흔드시는 손이 크게 흔들림을 하여 떨며 들어갈 것이며 유대했던 애굽의 두려움이 되니 이는 망군의 앞에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데마다 떨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이제는 성경에 동방 역사로 예언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말세의 사명자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유다 땅을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랬죠. 그것은 함이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전선전만에 이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함께 다시고 알곡을 모으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후삼전만에 짐승의 펠 받게는 세상에 오고 짐승의 펠 받은 자는 한 명도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30일의 대적제한과 45일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악인과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악을 행해도 하나님 잠잠히 계셨지만은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떨게 되고 제 생각밖에 뛰어온 일이 진짜 심판을 나타나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근데 이때 이제 동방땅 대동나인 30거인 한국에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재단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데요. 언제부터 그러면 세상은 인간 종말이냐 18절입니다.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망울이 월을 가리켜 맹세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성읍입니다. 5대 강대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1948년 10월 24일 유엔 안전보장회 의사가 이루어지면서 거북간의 5대 강국이 나타났죠.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것 자체가 바로 종말인데 하나는 장망성이다, 장래 망할성이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공산당은 그중에 하나는 망하기로 작정된 세력이다. 공산당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악의 도구를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제는 분한의 목문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강하게 한 세력이지만은 망하게 될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망할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나오면서 3편에도 보면 멸망의 성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공산당 세력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로 나타난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데요. 아마겟돈 전쟁 때 한 사람도 악인과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데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심판을 위해서 뭐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신데 구원받게 하신 목적인데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여기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여 세잔이 있겠고 그 경중에는 여호와를 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물이 여호와여 표적과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이름으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일어났죠. 그래서 애굽 땅 중앙에 이제 제단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의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전이고 또 예언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2장 18절에서는 날짜가 예언되었거든요. 그것이 1964년 9월 20일에 의해서 1965년 5월 15일에 애굽 땅 중앙대단이라는 재단이 쓰게 됐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시가 새 노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이 왔을 때 구원의 역사가 진행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 재단에서 바로 그냥 끝이 나면 그렇지 않고 이제는 많은 때가 있고 누가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도기적인 때가 지금인데요. 이것이 이제 21세기 초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역사를 대표했는데 이것은 이제 스가랴 성경에 4장 이름은 20대 재단이 나타나서 7명의 역사로 긍휼을 내는 두 감람나무 종이 나타나죠. 그 종들이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의 권세들이 1660 동안 열하는 말씀대로 천순에 들어갈 종들인데 그 종들이 나타난 때가 여기에 보면 이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압박하는 영과 환란과 재앙의 아래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응답이 올 때 두 증인 원색에 응하고 인의 원을 가진 자에게 이제 인을 쪄서 7명을 받게 하는 그런 긍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뜻한 겁니다. 이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실현기를 주었다가 이제는 마지막 그 제단과 종과 또
계획을 통해서 역사를 거슬려야겠는데 그래서 계속 7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그런 겁니다. 또 기를 1장 11절에는 재림의 모습에 오르나타는 주님께서는 금촛대 사이를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촛대 교회를 인간용을 마지막 교회로 알고를 모르는 교회로 예정된 섭리가 다시 만나서기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 사사시대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못살게 굴리면 하는 기도하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벌준다면 사사들을 보내줬죠. 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들은 바로 나중에 보내진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됐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하신 것이면은 그 모세라는 교훈을 들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시죠. 인간 정말에도 이런 것처럼 인간 정말에 새로운 말세 사명자가 그것은 입맞은 신앙 4.0의 필요성을 일으킬 족인데 많은 곳에 이것이 예언된 족이고 하나님께서 예지전간에 택한 중에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입맞은 신앙 4.0의 필요성을 일으키는 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자 보여 나타나서 그 구원자들이 이제 신앙 4,000명이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 오바다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여호수아의 산을 심판한다 그랬죠. 이렇게 13절에 세상강림한 예수님과 14 4,000명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모든 심판을 끝을 맺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남은 때인데 아멘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남정과 여종의 때만 받는 이마이 13, 4,000명을 받는 이마이 이제 보호자 앞에 일본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인간tum의 천삼대문의 말세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자가 돼서 구원의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먼저 환란이 오고 그런 환란 속에서 세상을 이제 심판의 역사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은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때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는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기독교 종주국이 되는데 세계 통일의 평화국으로서 에덴동을 회복할 때 한국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건 애굽 땅이 됐건 아수르인 소련 땅이 됐건 택함을 받아서 복을 받았죠. 복을 받을 때는 다 하나님을 경배로 성지순례 하듯이 한국의 시온산으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국으로 에덴동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사 1장 9절에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어가지 여호와 하나님 시온산에 충만하리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시대가 오죠. 그걸 말씀했는데 12,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75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동안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역사도 큰 개혁이 일어났어서 고쳐지고 온전해지고 이제는 들어승천을 몸이 되고 또 천년 동안 축제를 몸이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잠시만을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일들 통해서 알고 모으게 되고 후 3년 만에는 택한 백성들을 예비적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은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심승 통치기가 오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제분당과 아마겟돈 때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는 이스라엘들이 애굽과 수아도로 셋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 왕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로되 때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을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 때다 하실 것이니라. 세계가 이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또 한국에 또 예수를 잘 믿는 선진국가나 다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색시에서 축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택한 종이 일어나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새 시대가 이루어져서 이런 영혼이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20장 사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예전통 회복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이루고자 하는 왕국 건설을 이루는 날이 되겠죠.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제 모든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여러 가지 교회로 이런 교단과 교파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고충성받는 이런 교단과 교파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된 한 중앙대에 나타나서 이제는 한 교회가 나타날 걸 뜻한 것인데요.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이제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스가랴 4장 2절에 얘기했고, 교회는 두관나무 두 첫째라는 것처럼 첫대 교회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세계 통일을 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 땅선이 회복된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이 인간의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21세기 들어가서 새로운 재단과 재단의 역사가 실행됐고, 마지막 33년 만에 구원 역사가 실행될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간의 가족적인 구원의 복을 받아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시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뺏겼던 에덴동을 회복되어서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해함이 없는 이러한 세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의 결론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근원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원죄적 훈련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